이게 약간 액자식 구성이에요. 여기에 큰 틀의 이야기 속에 혈루증 걸린 여인 이야기가 들어있는 들어가 거죠.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마가복음 5장을 5장을 읽겠습니다. 오늘은 좀 짧아요.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 그들은 바다 건너편 거라사 사람들의 지방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 묘지에서 어떤 미친 사람이 그분께 나아갔다. 그는 거기 무덤 사이에서 살았다. 아무도 그를 잡아줄 수 없었다. 사슬을 채울 수도 결박할 수도 없었다. 사람들이 여러 번 사슬과 밧줄로 묶었지만 그때마다 그는 사슬을 부서뜨리고 밧줄을 끊어버렸다. 아무리 힘센 사람도 그를 꺾을 수 없었다. 그는 밤낮으로 무덤과 산을 어슬렁거리면서 고함을 지르고 뾰족한 돌로 제 몸을 마구 상하게 했다. 그가 멀찍이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그분 앞에 경배하며 엎드렸다. 그러고는 고함 지르며 따졌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무슨 일로 내게 간섭합니까? 제발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이미 그 악한 귀신에게 나오너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너라 하고 명령하신 뒤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했다. 내 이름은 패거리입니다. 난동을 부리는 패거리입니다. 그는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쫓지 말아달라고 예수께 애원했다. 마침 근처 언덕에서 큰 돼지떼가 땅을 파헤치며 먹을 것을 찾고 있었다. 귀신들이 예수께 애걸했다. 우리를 돼지에게 보내셔서 그 속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돼지떼의 형편은 그 사람의 형편보다 더 나빠졌다. 돼지들이 미쳐서 벼랑으로 우르르 몰려가더니 바다에 빠져 죽은 것이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혼비백산하여 도망쳐서 시내와 마을에 그 이야기를 전했다. 다들 어찌된 일인지 보고 싶어 했다. 사람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보니 미친 사람이 단정한 옷차림과 멀쩡한 정신으로 앉아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걸어다니는 정신병원이 아니었다. 그 일을 처음부터 목격한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과 돼지떼에게 벌어진 일을 그들에게 말해주었다. 그들은 처음에는 두려워하다가 나중에는 언짢아했다. 돼지들이 익사한 것 때문에 기분이 상했던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그곳을 떠나 다시는 오지 말라고 당부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한테서 놓인 그 사람이 자기도 함께 가게 해달라고 간청했으나 그분은 허락하지 않으셨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 집, 내 가족한테 가거라. 주께서 무엇을 하셨고 어떻게 너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그들에게 이야기하여라. 그 사람은 돌아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일을 데가볼리 근방에 전하기 시작했다. 그는 동네의 화잣거리였다. 손가락 하나만 대어도. 예수께서 배를 타고 건너가시자 큰 무리가 바닷가에서 그분을 맞이했다. 회당 지도자 가운데 야이로라는 사람이었다. 그는 예수를 보고는 무릎을 꿇고 정신없이 애원했다. 제 사랑하는 딸이 죽음의 문턱에 있습니다. 병이 나아서 살 수 있도록 오셔서 손을 얹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와 함께 가시는데 온 무리가 따라가며 그분을 밀고 당겼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한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여자는 많은 의사들에게 치료를 받았으나 형편없는 치료로 돈만 날리고 상태가 이전보다 더 나빠졌다. 여자는 뒤에서 슬그머니 다가가 예수의 옷을 만졌다. 이분의 옷에 손가락 하나만 대어도 내가 낫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여자가 손을 대는 순간에 흐르던 피가 멈추었다. 여자는 변화를 느낄 수 있었고 자신의 병이 깨끗이 나은 것을 알았다. 그 순간 예수께서 자신에게서 기운이 나간 것을 아시고 무리에게 돌아서서 물으셨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말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무리가 이렇게 밀고 당기는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시다니요. 손을 댄 사람이 수십 명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누가 그렇게 했는지 보려고 계속 둘러보며 물으셨다. 자기가 한 일을 알고 있던 그 여자는 두려워 떨며 앞으로 나아갔다. 여자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너는 믿음의 모험을 했고 이제 온전해졌다. 잘 살아라. 병이 나았으니 복되게 살아라.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시는 중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말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해드릴 일이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시고 그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나만 신뢰하여라. 예수께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게 하셨다. 회당장의 집에 들어선 그들은 이야깃거리를 찾는 입방아꾼들과 음식을 나누는 이웃 사이를 헤치고 지나갔다. 예수께서 불쑥 말씀하셨다. 어째서 이렇게 너도 나도 울고불고 말이 많으냐?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사람들은 저가 알지도 못하면서 저런 말을 한다고 비웃었다.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뒤에 아이 부모와 자기 동료들만 데리고 아이 방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께서 소녀의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다. 달리다굼. 이는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뜻이다. 그러자 소녀가 일어나서 걸어 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그들은 모두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예수께서는 그 방에서 일어난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히 명하셨다. 그리고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핸드폰 있으세요? 혹시 대가볼리 한번 쳐주실 수 있으세요? 대가볼리가 어디예요? 대가블리는 어느 한 곳을 지칭하는 이름이 아니래요. 10개의 도시라는 뜻이래요. 로마가 여기를 여기 있네. 정복해서- 열성읍. 저 진짜 죄송한데 저 거라서 한번. 저는 이거 보면서 거라사의 이 시대 배경이 어땠을까? 그러니까요. 저 그게 광인이 궁금해요. 있다는 건 되게 사회적이잖아요. 광인. 미친 사람. 네, 일단은 예수님이 바다 건너서 만났으니까 갈릴리 호수 근처고 이방인들이 살던 지역이었다라고 하네요. 일단 미친 사람이 있었고 네. 돼지를 엄청 많이 키우는. 제가 왜 궁금했냐면 유대인들은 돼지를 안 먹거든요. 근데 돼지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귀신이 옮겨져서 돼지떼가 몰살하니까 싫어해. 싫어하는 거예요. 자신의 사업을 이제 피해가 갔으니까. 그리고 예수님 막 쫓아내잖아요. 그 르네 지라르라는 인류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 본문을 가지고 그러니까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예수님의 심판이라고 그 당시에 자신의 민족을 약간 버리면서까지도 이제 사업을 통해서 막 자본을 모았던 그런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어떤 벌, 그들을 책망하는 약간 그런 텍스트를 읽기도 했더라고요. 만약에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준 이야기였으면은 고침받고 끝났을 텐데 그 사람들의 반응 있잖아요. 되게 싫어하고 네, 예수님이 그러니까요. 떠나주기를 바랬다는 거를 성경에 철저히 기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인 그런 심판으로 문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인들은 예수님 보고 떠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맨 마지막에 강인이 예수님 따르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너는 그 지역에서 머물면서 날 따라오지 말아라. 그러네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거네. 장면이 이 사람이 대가볼리 그 열 지방에 예수님을 전하러 전하라. 다니는 장면으로 끝나잖아요. 이방 땅에. 그렇게 보면은 이 책은 인간 대 돼지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웃을 버린 사람들, 생명 대 욕망 그런 거죠. 이렇게 될 그거네. 혈루병 걸린 여인에 대한 얘기 해볼까요? 야이로부터 가야 되지 않을까요? 야이로. 이게 약간 액자식 구성이에요. 여기에 큰 틀의 이야기 속에 혈루증 걸린 여인 이야기가 들어있는 들어가 거죠.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야이로를 향해 가고 계시는데 그 집중력이 이제 다른 데로 가신 거잖아요. 결국엔 종이 와서 야이로한테 딸이 죽었다. 야이로 입장에서는 진짜 야, 이리 와. 저는 개인적으로는 야이로는 회당의 지도자잖아요. 굉장히 그 지역에서 권위가 있는 권력이 있는 사람인데 이 혈루증 걸린 여인 같은 경우에는 여성이고 나이가 들었고 또 부정하다고 하다고, 네, 이제 네, 사회적으로 낙인 찍힌 존재인데 그 야이로를 고치시는 것을 멈추고 이 여인을 돌아보셨다는 게 제가 여자라서 그런지 이것도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되게 감동적인 그런 포인트네요, 진짜. 얼마나 많은 사람한테 자기의 상태를 얘기하고 자기가 부정하다는 거를 또 검증하고 그래서 누구 앞에 나서기조차도 이제는 힘들어진 존재여서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는 게 이제 최후의 수단이었는데 예수님이 그거를 잡으셨다는 게 그랬는데 갑자기 야이로의 종들이 와서 딸이 죽었다고 하니 이거야.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나만 신뢰하여라. 그러니까 죽었다고 하는데 사람들 막 울고 있는데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이런 이렇게- 어이없는 얘기를 잔다. 그러니까 이런 엄청 문학적인 표현을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부활을 얘기하고 싶으셨던 거 아닐까요?
그는 자고 결국엔 이제 예수님이 불렀을 때 일어나잖아요. 그 어떤 부활의 모형을 야이로의 딸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맞는 보이고 것 같아요. 싶으셨던 거 아닌가요? 마가복음 5장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좋다. 뭔가 이렇게 사회적인 이슈를 발견할 수 있으면서도 동시에 개인의 어떤 믿음의 모험까지도 이렇게 그리고 그 개인이 다 다른 케이스, 다른 성별, 다른 나이, 다른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셨는지 그런 다양한 걸 접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 마가복음 5장까지 읽어봤습니다. 다음에는 6장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